아수르의 위협은 정말 무서웠습니다. 예루살렘이 이제 멸망당할 것 같은 그러한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두려워하고 히스기야조차도 이번 전쟁에서는 참 이길 수 없다라는 그러한 절박함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히스기야는 우리가 어저께 살펴봤듯이 하나님 전에 가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즉 히스기야가 기도하는 상황에 있었지만 여전히 아수르의 위협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오늘 8절 이후에 보시게 되면 다시 한번 아수르 왕이 협박을 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절에 보시면요, 네가 믿는데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 하는 말에 속지 말라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협박을 하고 항복을 하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지금 아수르 왕도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9절에 보시면은 구스 왕이 아수르 지역을 이제 전쟁하러 쳐들어왔습니다. 아수르도 지금 진퇴양난에 빠져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지만 이 군대를 계속 머물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땅도 지금 구스라는 나라가 쳐들어와서 구스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이 예루살렘에 협박을 해서 항복을 받기를 원했던 겁니다. 이 군대를 다시 끌고 가야 되기 때문에. 아수르도 지금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되는 상황에 처해 있고, 예루살렘은 지금 아수르가 위험에 처했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지만 그러나 점점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되는 모습도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협박했던 것이 뭐냐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 말씀에도 보면은 여러 왕들이 이제 전쟁을 했을 때, 아수르 왕과 여러 왕들이 전쟁했을 때에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느냐? 그리고 12절에 넘어와서는요, 그 여러 왕들의 이야기를, 나라와 여러 왕들 이야기합니다. 그 모든 왕들과 신들이 건져냈느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좀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싸운 그 나라들과 그들의 신들이 있었지만은 그들이 하나같이 우리와 싸워서 이길 수 없었다. 그러니 너희도 마찬가지로 항복하는 것이 훨씬 니네가 살 수 있는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이제 편지를 받아서 성전에 올라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14절 말씀에 그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펴놓고 기도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6절 말씀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이 순전한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은 아이들은 누가 말을 듣잖아요. 그럼 집에 가서 누가 나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 하면서 부모에게 일러바치듯이 히스기야가 그 말들, 여태까지 들어왔던 말들과 또 받은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지고 그것을 펴놓고 하나님 이거 보십시오. 저들 이런 욕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비방했습니다. 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아수르가 어떤 짓을 했는지에 관한 이야기, 어떤 말을 했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해달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이런 고백을 하죠. 저들의 신들은 나무와 돌로 만들 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힘이 없었기 때문에 멸망을 당했지.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했던 이 말들을 들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놔두지 마시고 그들을 심판해달라는 그런 간구를 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여러분, 옛날에 어릴 땐 지금은 이제 그런 면이 많이 없어졌는데 옛날에는 이렇게 싸움을 이제 하게 되면은
형들이 많은 아이들과는 잘 싸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잘못 건드렸다 더 맞거든요. 그래서 친구들끼리도 이제 있다 보면은 이제 친구들끼리 싸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형들이 많은 친구들은 싸우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싸우면 그 다음날 형들이 와가지고 더 때리거든요. 그래서 형들 많은 가정들은 잘 건들지도 못했습니다. 무서워가지고. 힘은 내가 더 센데 건들지를 못했어요. 그러한 모습들이 이제 지금은 가족들이 자녀들이 많이 낳지 않기 때문에 그런 면이 없지만은 옛날에는 이제 그런 경우들이 이제 있었는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 믿는 이 사람들 정말 주의 백성들을 건든다는 것은 겁없이 건드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멸할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몸과 영혼까지도 지옥에 멸할 수 있는 분입니다. 아수르 왕이 강한 나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아수르 왕이 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죽이는 것밖에 못해요. 우리의 몸을, 육신을 죽이는 것 정도밖에 못하지 우리의 영혼을 멸할 정도의 그러한 권력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모든 걸 심판할 수 있고 우리의 몸과 영혼까지도 멸할 수 있는 분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인생이란 무엇일까라는 생각해 봅니다. 오늘 8절부터 19절 말씀을 통해서 히스기야의 인생 우리가 보게 됩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잘 섬겼을 때 그는 편안한 삶을 살았습니다. 나라도 안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뜻하지 않는 일은 또 위기는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인생이라는 것은요, 한 나라 역사와 동일합니다. 좋은 일이 있고 나쁜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역사라는 것은 편안할 때도 있고 전쟁이 일어날 때가 있잖아요. 우리나라 역사를 봐도 편안할 때 있었지만 늘 전쟁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전쟁 가운데 죽임을 당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정말 경제 대국이라고 말할 정도로 나라가 안정되어 있습니다. 또 어쩐 위가 닥칠지는 몰라요. 이게 인생이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편안한 인생을 살지 모르지만 또 위기는 분명히 찾아올 수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 잘했는데 예수 잘 믿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질지?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잘못 믿어서 이런 일이 생긴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믿음 생활을 잘하든 못하든 어려움은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그 어려움이 왔을 때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것이냐라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처음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습니다. 당장에 큰 어려움이 겪자 당황을 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려고 제물로 돈을 줘서 돌려보냈습니다. 근데 해결되지 않았어요. 또다시 아수르는 쳐들어왔습니다. 자꾸 쳐들어와요. 왜냐하면 돈이 되니까는 또 큰 유익이 되니까 자꾸 쳐들어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여러분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쁜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려고 인간적인 방법을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히스기야의 이 모습을 보면서 빨리 해결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지만 이 문제를 해결된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됩니다. 우리가 내일 살펴보겠지만 20절 말씀에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어노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히스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셨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이제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내 문제가 아니에요. 기도할 때에 나의 이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로 이제는 향하게 되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어려운 문제 생겼을 때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변호사를 찾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적인 문제가 생겨가지고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 변호사에 찾아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했더니 변호사가 제가 이것은 잘합니다. 간단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젠 제가 이 일을 맡겠습니다. 이러면은 이 문제는 이제 내가 이 일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변호사가 그 일을 처리해서 마무리를 짓습니다. 기도라는 것이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의뢰하는 겁니다. 성령님이라는 뜻, 보혜사라는 뜻이 바로 변호하다는 뜻이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주님께서 이제는 맡아서 그 일들을 해결해 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 어려운 시기에 16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가지고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하나님 보십시오. 이러한 이 아수르 악한 자들이 어떤 짓을 했는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욕적인 말을 하고 비방을 했는지 들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일러바칩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만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풍파가 일어났을 때에 우리는 그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가장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아랬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제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제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건 아시잖아요 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고백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전에 불렀던 찬양 중에 보면은요,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보라.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지켜줬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께 나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고, 또 우리 인생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복이 있기에 우리는 또 어려움이 있어도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우리 인생을 또 주님께 맡기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잘 믿는 왕이었지만 이렇게 어려움도 많이 있었던 것을 또 보게 됩니다. 이 어려움이 왔을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역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수르 군대를 다 이제 죽이시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 어마어마한 군대를 하루아침에 다 몰살시키는 일이 이제 벌어집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게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모든 것이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짐을 믿고 우리가 기도하며 끝까지 소망을 품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히스기야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할 수 있는 것은 이제는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재물도 없고 힘도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기도밖에 없기에 주님의 전에 올라가서 간절히 기도하고 여호와여 보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그 어마어마한 군대들을 다 물려주신 것처럼 우리가 인생에 큰 어렵고 풍파가 힘든 인생을 겪고 있을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절망하지 않고 주 앞에 나와서 이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을 다시 회복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